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에드워즈가 가르쳐 주신 그 사랑 무엇인지 아시죠? 그것은 affection이다. 그렇게 말하죠. affection이다. 우리에게 affection이 있다. 그 affection이 release affection에서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혹은 영혼에게는 두 가지 faculties가 있다. 그래서 지성이라는 부분, understanding 하는 그 지성과 또 그 다음에 의지가 있다, will이 있다, 혹은 inclination이 있다. 두 가지 파트로 나눈다는 거죠. 인간에게서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래서 이 의지에서 하는 주로 하는 properties or 기능이 뭔가 하면 그것이 disliking or liking 한다. 그렇게 말해요. 또 단 한 단어로 하면 affection이 있다. affection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의지가 있으면 그 의지에서 affection이 나오는데 그 단어를 한국말로 참 번역하기 힘들어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공모도 해보긴 했는데 아직 완전 100% 맞는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 보통 소개되기를 정서, 뭐 감정 이랬는데 이거 너무나도 잘못된 번역입니다. 마치 조나단 에드워즈가 인간의 감정을 부추기는 그런 그 책으로 나오게 하기처럼 잘못 오도하는 그런 분이 굉장히 있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열정이라고 해주는 게 아니면 차라리 애정하든지 글자 그대로 그게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그 affection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고 제가 이 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이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네, 에드워즈 공부하는 거를 왜 좋아하느냐? 또 왜 다른 많은 신학자든지 철학자들이 있는데 왜 그럼 하필이면 조나단 에드워즈를 택했느냐? 또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저기를 갈까 여기를 갈까 또 하늘 게 있는데 왜 이 조나단 에드워즈 클래스에 여러분이 오셨는가? 그 의지로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인간의 의지가 무엇인가 할 때에 choosing power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choosing power다. 선택하는 거다. 그런데 이 책 속에서 에드워즈가 그 논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알미니안들이죠. 알미니안들. 하코부스 알미니우스의 그 신학적인 기조를 따르는 사람들을 알미니안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굉장히하게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드워즈가 분석하고 말하기를 그들이 믿는 그 자유의지는 뭐냐, 의지는 뭐냐 할 때에 self-determining power가 있다라고 그들을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에드워즈는 알미니안이다 그렇게 혹은 알미니안리즘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박사 논문의 주제가 조나단 에드워즈 and New England Arminianism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파악을 통해서 에드워즈가 규명하고 있는 그 알미니아니즘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뉴 잉글랜드의 다른 에드워즈를 반대하는 사람이거나 또 찬성하는 그런 여러 사람들과 비교를 시켜서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처럼 우리가 왜 이것을 하느냐, 하필이면 다른 거 많은 거 있는데 이것을 왜 선택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실제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당하게 스마트하신 것 같아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선택하신다는 자체가 보통 사람이면 이 에드워즈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뭐 이렇게 뭐 소개 거창하게 해 주셨는데 저는 정말 여러분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일반적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 좀 아는 것하고 에드워즈 아는 것 외에는 읽어본 책이 없습니다. 제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에드워즈가 읽었던 그 책들은 좀 섭렵을 해야 되는 거죠. 논문 쓰기 위해서는, 또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했을 때이지 성경과 에드워즈 읽는 것 외에는 나는 전혀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배경이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럼 제 백그라운드를 양해해 주시고 부족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더 연구하셔야 될 책임을 갖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지적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내가 더 해야 되는 거야. 나에게 책임이 주어진 거라고 그렇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1754년도에 에드워즈가 이제 그 섬기시던 교회로부터 쫓겨나서 23 섬기시던 교회를 해임당하고 와서 이제 스탁브리지라는 그 인디안 마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1750년부터 57년 말까지 약 7년간을 섬기면서 거기에 있으면서 좀 시간을 많이 가졌었죠. 그 책으로서 그 당시에 세 가지 중요한 그 포스트 놀댐톤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 스탁브리지에 계시면서 쓴 첫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원래 에드워즈가 하기를 원했던 레이셔널 디올로지를 자기가 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 하신 작업 제1호입니다. 레이셔널.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주의고 이성주의적인, 그러니까 에드워즈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많은 철학가들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유실론적인, 제가 좀 새로운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유실론적인 이성주의자였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에드워즈가 왜 가면은 이성주의자들을 반대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동시에 또 활용하기도 하고 그들에게서 배운 것을 자기 철학으로 자기 사상으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을 합리주의적인 그 어떤 신학, 기독교 사상을 정립하기 위한 첫째 작품이 이거고, 두 번째 작품이 이제 오리지널 씬하는 원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천지창조와 또 참된 미덕의 본질하는 그 세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책이 이것입니다. 이제 이 책이 한국에 소개되는 것은 1987년. 혹시 이 책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제가 이 복사본을 구해서 이 책을 이해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초기에는 좀 이해되는 것은 제가 번역하면서 워낙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저렇게 정도로밖에 번역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이죠. 예, 여기서 여차한 사정이 있습니다. 예, 원래는 제가 이걸 다 했는데 사정이 돼서 이곳에 사지 않고 우리 샘물길에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 원래 그 원 제목은 Freedom of the Will 이렇게 알려졌죠. 예. 그럼 다시 돌아가서 원책 제목을 좀 보시면 이 원래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청교도 시대에 17세기, 18세기에 책들은 제목이 이렇게 길어요. 자, 그렇지만 잠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는 게 책 전체를 발견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보면 A careful and strict inquiry. 그러니까 이 아주 철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해보자 하는 것이죠. The modern prevailing notions of that freedom of the will. 자유의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범람하고 있는 그런 현대적인 이해들, 개념들을 철저하게 살펴보자 그러는 것입니다. 자, 요것은 이 freedom of will은 which is supposed to be essential 그렇게 나오죠. 이 의지의 자유는 반드시 이런 모럴 에이전시다, 도덕적인
행위다, 또 덕과 악이다, 또 상급과 또 징벌이다, 또 칭송과 또 비난이다 하는 이런 문제들을 도덕적인 문제, 인간의 도덕적 행위에 관련해서 윤리적인 그런 문제를 취급하자 하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가정되는 것은 이 의지의 자유. 그러니까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 프리윌을 주장하는 알민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자유의지는 반드시 인간의 도덕적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내가 자유 없이 나의 자유의지로 하지 아니한 행동인데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도덕적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꾸로 에드워즈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하게 되는 거다. 인간이 자유의지로서 하는 것 없다. 블랭크하고 잠시 보류하는 것은 인간이 자유로 하지만, 먼저 에드워가 전면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인간이 필연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 필연적으로 도덕 행위를 한다. 선한 행위를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어떤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넘어진 사람을 도와주는 이것이 내가 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에드워즈가 말하기를 그것조차도 너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철학적 표현으로 필연적으로 해야 해서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상급을 있다고, 또 징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에드워즈 반대론자들이 에드워즈에게 그렇게 반론을 제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반론은 뭔가 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책 전체에 어떻게 보면은 이 타이틀대로 우리가 우리 자유를 가지고 나의 자유의지로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벌을 받는 거지, 잘했으면 칭찬받는 거지, 그렇지 않고 에드워즈 당신이 말하는 대로 필연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는데도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죠. 여기까지 여러분 함께 따라오시고 계십니까? 네. 그것에 대한 에드워즈가 답을 내리는 것이 이 책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전반적인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 책을 펴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총 4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총 38장으로. 그래서 제1부에서는 의지가 뭐냐, 자유가 뭐냐, 이런 의견을 개념들을 주로 소개하고 설명할 때는 이때는 존 락커의 개념들을 많이 끌어옵니다. 이때에.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두 번째 제2부에서는 알미니안 그들이 자유의지 있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그게 뭐예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에드워즈 자신이 파악하는 자유의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연 그들이 말하는 자유의지가 과연 필요할까? 하다로 말할 수 있을까? 자유의지가 도대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가?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에드워즈가 질문을 던지고 다시 반박하는 그런 내용. 이제 그다음에 마지막 제 4부에서는 이제 그런 한 자유 혹은 자유의지를 옹호하거나 반대하는 이유를 여기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사실 4부에 이 내용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질문하기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책에 대해서 번뜩할 때에 도대체 에드워즈가 자유의지를 지지하는 거냐, 아니면 자유의지를 반대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전형적으로 이제 그 신학자들이 칼빈주의에 해당되는 보통 신학자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없다. 또 이제 그렇지 않은 또 전반적인 그 외 대부분들은 또 우리가 자유의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죠. 이제 그분들이 말할 때의 자유의지하고 에드월즈가 말하는 자유의지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서 이것은 최종 마지막에 가서 여기 제4부에 있듯이 우리들도 오늘 밤에는 결론을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류하겠습니다. 자, 이 책에서 에드월즈가 논적으로 삼고 있는 그 알미니언주의자들 세 사람을 불러옵니다. 첫째는 토마스 첩이라는 신학적으로는 아리안주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을 아리안주의 계통이라 그래 말하죠. 그 다음에 다니엘 위트비, 다 이분들 다 공교롭게도 다 올드 잉글랜드 파들입니다. 뉴 잉글랜드에 상륙하니까 아마 에드워즈가 좀 싫어했던지 아무튼 세 사람이 다 올드 잉글랜드 해당됩니다. 자, 다니엘 위트비는 이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상당한 열려있는,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을 부정하는 그런 신학자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는 많이 찬송가 작가로 알려진 아이작 와처. 아이작 와처, 제가 표현하기를 former 캘비니스트였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에드워즈가 아이작 와처의 이름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냥 그 책의 저자, 어떤 저자 이렇게 하면서 감추었습니다. 왜요? 왠가 하면 제가 추측한 데는 그 당시에 에드워즈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 요즘 옛날 그 같으면 시편 찬송만 해야 되는데 다른 이 일반 새로운 스타일의 찬송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좀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교인들은 회중들은 좋아했던 거죠. 그러니까 회중들이 좋아하는 그 찬송가 작가를 들어서 알민주의라 몰아붙이면 불편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첫째 토마스 춥은 이 에드워즈가 비판하기를 이 토마스 추브가 이제 이런 걸 물론 하지만은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 개념을 이 토마스 추브도 자기 특별히 이런 책에서 충분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 의지의 활동이 수동적이라는 것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거꾸로 말하면 에드워즈는 인간의 의지는 수동적으로 작용하는 거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인간에게 임하는 거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떼내어 취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그 은혜는 소극적인 은혜다, 패시브한 거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이제 이 토마스 추브부터 시작되지만 이 알민주의자들은 의지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것이 그 다음에 다니엘 위트비, 이는 반카톨릭주의고 또 복음주의 복음주의하고 알미니안이 섞여져 있는 그런 상태다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켈빈의 5대 교리를 강론을 하면서 자기 입장에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기초가 의지의 완전한 자유를 주장하고, 이제 이것 때문에 의해서 에드워즈가 이 책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으로 내려졌다고요? 켈빈주의 5대 교리를 자기가 주장하는 의지 입장에 맞추어서 칼빈의 5대 교리를 새롭게 풀어가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작 와처도 말하기를 도덕적인 필연과 불가능, 그리고 자연적인 필연과 자연적인 불가능, 이것이 동일한 거다,
구별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어려운 말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줄였어요. 이게 땡땡땡 한 것은 필연과 불가능. 그러니까 도덕적 필연, 도덕적 불가능. 그리고 또 있는 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 속에서 자주 말하는데 도덕적인 필연, moral necessity하고 moral impossibility or moral inability, 도덕적 불능. 이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또 동시에 대별시키는 것이 자연적 natural necessity, natural impossibility, natural inability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것과 자연적 그 두 가지로 구별해요. 에드워즈는 반드시 구별하는데 이 사람은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단어가 뒤에서 설명이 되는데 잠시 여기서 하고 지나가면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선한 일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나오는 예인데 내가 수영을 할 줄 몰라서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지 못했다 하면 이건 뭐라고요? 자연적인 불가능, 불능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또 반대로 내가 돈이 있어요. 그런데 내 친구가 어려운 상태에 있어. 그런데 안 도와줘. 그럼 이건 뭐라고요? 도덕적 불능이라는 거죠. 도덕적 불가능이라는 어떤 또 다른 그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서 제가 예정이라고 이렇게 따로 표시했는데 그 예정들만 잘 읽어도 엄청난 여러분들 마음에 충격을 줄 거예요. 자,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피조물의 자유의지에 대한 소론에 대한 그런 책을 쓰고 영혼과 의지가 외부 원인 없이 활동한다. 자, 이 다시 읽어보세요. 영혼이나 의지가 외부적인 원인 없이 활동한다.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말하면은 에드워즈가 말한 것은 의지는 반드시 내부적인 원인에 의해서 활동한다.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의지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이 반드시 원인의 동기에 의해서 의지는 움직여진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벌써 굉장히 다른 그런 입장이 이렇게 확실하게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도 자유 도덕 행위자에게는 반드시 자유가 도덕 행위자에게 필수다. 필요는 필요 없다. 이렇게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이거 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드워즈가 주장하는 의지가 뭐냐라는 것이죠. 이 의지라는 것은 정신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의지의 기능은 선택할 능력이 있는 정신의 기능이나 능력이나 혹은 권한을 말한다. 의지의 활동이란 act of the will은 선택하는 것이나 선택의 활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의지란 선호하거나 선택하는 힘이나 능력을 의미할 뿐이다. 이게 에드워즈의 종합적인 가장 좋은 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이 입장은 존 락크의 입장하고 꼭 같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가면서 이제 존 락크하고 대별을 좀 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파악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제1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유를 소개하고 의지를 소개하면서 또 자유의지란 무엇인가, 그들이 말하는 자유의지. 제가 원래는 의지의 자유 이래야 되겠지만 에드워즈가 혼용하고 있어요. Freedom of the will하고 Free will, 이렇게 충분히 혼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책 제목을 바꿨어요. Free will, 자유의지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여기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자유의지는, 그러니까 결론은 뭔가 하면 알미니안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개념의 자유의지는 없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럼 거꾸로 뭐죠? 에드워즈가 말하는
그런 자유의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을 결론으로 그럼 나중에 에드워즈가 말하는 자유의지는 결론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의지란 무엇이냐? 그것이 자기 결정 능력을 말한다. self-determining power다. 그 다음에 indifference다. 이게 이제 무관심, 제가 이게 그냥 무관심하면 좀 부정적인 뜻으로 한국어 말이 번역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관심, 중립 상태까지 이 단어를 뒤에 두 단어를 더 넣어서 조금 바로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 어원이 어떻게 됐어요? in하고 difference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앞에 in은 부정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 이 말이 된 거죠. 차이가 없다. No difference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것은 중립 상태, equilibrium, 중립 상태, 평형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의지는 항상 어떤 입장이 없는 중립 상태에서 그 상태가 쉽게 말하면 진공 상태가 머리가 텅 빈 상태가 의지가 텅 빈 상태가 자유한 상태다라고 규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예. 그때의 조나단 에드워즈가 쓰는 예정이 뭐죠? 양접시저울. 양접시저울.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이 접시주의는 반드시 어느 한쪽으로 기울이게 돼 있는 거지. 예. 이 평형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추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contingence 해서 우연, 우발 이런 라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은 충분히 완전히 자유하다. 또 아이작 와처 이제 대표적인 한 사람이었죠. 아무런 제재 없이 의지 내부의 원인, 아까 그랬겠죠. 외부 원인을 반대한다 그랬죠. 예. 내부의 주권적 결정을 내린다. 아무런 제재 없이 의지 스스로 자기 권한으로 결정을 내린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 에드워즈는 의지 자체가 의지를 가진 대행자가 아니다. 이거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선택하는 능력일 뿐이다. 조금 더 앞에보다 의지에 대한 그것이 구체적으로 됐죠. 여기 보면 읽어보면 좋겠는데 The will itself is not an agent that has a will.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의지에 대해서 에드워즈가 좀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 자체에 그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는데 의지 자체가 하나의 도덕 행위자가 아니다. 에이전트가 아니다라는 거죠. 단순히 추징하는 파워 오브 추징이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 속에서는 의지 자체가 어떤 중요한 기능을 하는 하나의 인격체 자체로 어떤 그런 거로 생각한다는 거죠. 에드워즈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이 쓰여진 게 1754년이잖아요. 18세기 완전 한 중엽이잖아요. 그럼 그 1세기 앞에는 뭐가 시작되었었죠? 이성주의가 계몽주의하는 이성주의가 나오게 됐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나요? 이성에게 절대 권한을 맡기잖아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 내릴 수 있다. 신을 존재를 인식을 할 수 있고 다 믿을 수 있다. 이런 그 모든 걸 인간의 이성에게 맡기는 그런 것이 바로 이성주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앞번에 말씀드렸지만 에드워즈는 그럼 뭐냐고. 그래서 제가 표현할 때는 에드워즈는 왠가 하면은 인간의 커먼센스와 여기서 커먼센스 철학이 나오는데 그 책 맨 마지막에 토마스 리드의 것을 제가 3년 전에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의 원고를. 그러니까 토마스 리드가 에드워즈의 이 책을 읽고 자기 나름대로 비평문을 제가 원고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그래서 그 책을 그 원고를 다시
매뉴스크립트 트랜스크라이브 해가지고 다시 번역하고 제가 간단한 3페이지에 그 서문을 달아서 낸 책인데, 그럼 그 토마스 리드는 건 뭔가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이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의 이 책을 읽고 했어요. 왠가면 이 에드워즈를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런 그 개념 이해를 말할 때에 제가 보세요. 인간이 이럴 수 있냐고. 예? 벌써 넘어질 수 있는데 인간이 중립 상태에 진공 상태에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에드워즈가 말할 때 뭐 물론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철학적 이런 것도 하지만은 그 중에 한 방법이 뭔가면 코먼 센스예요. 코먼 센스. 코먼 센스에 그런 개념이 없다. 인간의 인지하는 것에. 그런데 어떻게 당신들은 그러냐? 또 그다음에 이 단어들 일반인들이 쓰는 단어 속에도 그런 개념이 없다. 당신들은 단어들을 일반 사람들이 그 단어들을 잘못 오용시키고 있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성 문제 했는데, 그러니까 그 이성주의자들은 특징이 뭐죠?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절대 계시에 의해서 신인식을 할 수 있고 신앙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죠. 그 대신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다 할 수 있다. 또 여기서는 뭐죠? 에드워즈가 말하는 것은 그것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오히려 에드워즈는 그것을 좋은 긍정 방면으로 이용하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문제 삼는 것은 에드워즈가 말하는 것은 그 의지 자체를 떼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의지 자체에게 절대적인 어떤 능력을, 권한을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이 지성 부분, the understanding으로부터 위를 떼내려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 커넥션인 거예요. 커넥션. 이 인간의 지성과 의지가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려는 거예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들이 떼내려는 거예요. 이 단절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즈는 말하기를 저 사람들은 무신론자들과 같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도덕적 방종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그 부분을 발견하면서 이 책을 통해서 에드워즈의 도덕 철학 내지는 도덕 신학을 제가 하려고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걸 하려다가 서론 부분에서 제 지도 교수님이 그만 충분하다고 그렇게 해서 못했는데, 언젠가는 이제 제 마지막 공부는 그것입니다. 에드워즈의 도덕 철학과 신학을 이 책을 통해서 뽑아내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의지를 별도로 떼 나가려 하는 것, 분리시켜 나가려 하는 것이 에드워즈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걸로 크게 보면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최근에 깨닫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이성주의자들도 뭐예요? 이 이성 자체를 떼내 가려는 거예요. 벌써 인간으로부터 떼내 가려는 거예요. 이게 별도의 위치를 제공하는 거, 권위를 부여하는 것. 그래서 이성주의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무신론주의자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제 물론 에드워즈처럼 유신론적인 이성주의자들, 합리주의자들이 나오지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절묘하게 조화시킨 철학자가 누구죠? 임마누엘 칸트인 거예요. 예. 그럼 그런 작업을 벌써 에드워즈는 다 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지금 아티클 하나 쓰려는 게 틀림없이 이 임마누엘 칸트가 에드워즈의 책을 읽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 읽으신 분들은 나오겠지만은 The Dictate of the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성의 최종 명령하는 거. 에드워즈 벌써 그 단어를 썼어요. 물론 임마누엘 칸트가 에드워즈 책을 안 읽고 그랬을 수 있지만, 그런데 영국 철학자들은 다 에드워즈 책을 다 읽었었어요. 재미죠? 아무튼 그 부분 내려갔는데, 아무튼 이렇게처럼 이 의지 자체에게 굉장한 힘을 실어주는 것을 에드워즈는 반대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지는 반드시 이 지성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자, 이것은 방금 우리가 읽은 거가 되겠죠. 영원히 한번 다시 정리하면요, 이 자유의지에 대한 알미니안주의들의 공통적 이해, 영원히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을 의지가 결정한다. 영원히 자의적으로, 영원히 자기 voluntarily 결정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을 의지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벌써 이 분리시켜서 의지가 단독적으로 하는 것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바로 떨어져 나가서 단독적으로 하는 것을 에드워즈가 반대하는 부분인데 그들은 한다. 그 다음에 영원히 자기 의지로 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같은 말이 되겠죠. 의지가 의지 자신의 활동을 결정한다. 이것도 다 같은, 같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에드워즈가 말하는 것은 의지가 어떤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영원히 자원하여 어떤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지 의지가 의지의 결정을 한다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이제 여기서 보면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영혼 내지는 사람에게 지성과 의지 두 부분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는 에드워즈가 표현한 그 영혼 속에다가 어떤 지성을 담겨진 것으로 이해하면 좀 쉽게 이해를 돼. 지성이 자원하여 그 어떤 것을 결정한다, 이 말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이 의지로 하여금 결정을 내리게 하는가? 의지가 결정을 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이 말씀이 되는 거죠. 자,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의지를 결정 내리게 하는 것이 의지 자신이다. The will itself, 아까 그렇게 표현해서 나왔죠. 그리고 의지 자신이 그런 결정력을 가진다. 의지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드워즈는 뭐라고요? Something. 자, 그게 뭔지를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 의지를 결정 내리는가? 정신 속에 있는 가장 강한 동기가,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한 동기가 의지를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제가 결론을 내리는데,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의지가 내려지는 것에 있어서는 원인이 있다. 원인론이에요. 원인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인론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필연적으로 반드시 그런 의지가 움직인다. 의지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something에 의해서 의지는 따라가는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 강한 동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것은 필연론이 된다, 이 말씀이 되는 거죠. 필연론은 토마스 홉스 같은 사람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좋은 게 뭐냐? 가장 강한 동기는 가장 좋은 게 가장 강한 동기다. 여러분 뭘 선택하죠? 가장 좋은 거 선택하죠?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샘물결 선택했어요? 샘물결이 가장 좋으니까. 이런 것처럼 왜 옆에 있는 사랑하는 분을 택했어요? 가장 좋으니까. 자,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리윌을 이거 하면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저는 눈이 콱 열렸어요.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하는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 김요한 목사님이 또 큰 혜택을 받을 것 같아요. 보여요, 보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잖아요, 이제. 그죠? 좋아하시니까 오셨잖아요. 이제 물론 존 라크는 반대로 말해, 거꾸로. 안 좋아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의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드워즈는 이 존 라크 책을 Understand Human Essays on Human Understanding이라는 그 책이 있었잖아요. 존 라크 책. 그것을 완전히 달달달 볶아친 것 같아. 그러니까
쫙 읽으시고 필요한 것은 들어오고, 특별히 의지가 무엇냐라고 할 때 추징하는 파워다. 그거 딱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어떤 동기에서 택하느냐. 에드워즈는 가장 좋아하는 걸 택한다. 이런데 존 락커는 가장 안 좋아하는 것을 안 택하는 것이 의지의 결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Avoiding the unwanted 이렇게 나온다. 자기 싫어하는 것은 피하는 것을 의지의 결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되죠? 자, 가장 유쾌한 것을 택한다. 이 마음에 즐거움을 주고 마음의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을 택한다. 여러분 그렇죠? 예, 시원한 음료수가 있을 때 가장 시원한 걸 택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러면 가장 유쾌한 것은 어떤 거냐? 보기에 아름다운 것. 여러분 이분 중에 결혼 안 하신 분들 계세요? 이제 애인을 찾으시는 분들 계세요? 아마 오늘 시간으로부터 그분들 수지 맞았어요. 특별히. 자, 그 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며느님을 얻으시려 하시겠죠? 또 사위를 얻으시려 하겠죠? 그때 상당히 도움되실 거예요. 자,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우리 인간이 택한다 이 말씀이죠. 이런 것이 가장 유쾌한 걸 택하는데, 가장 유쾌한 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에드워즈 말하기 이 마인드에서 일어난다. 그리 말해요. 혹은 언더스탠딩에서, 우리 지성 속에서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에드워즈 쓰는 표현이 the view of the mind 이렇게 말해요. 참 the view 이 번역하기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혼용했는데 주관 혹은 또 주시, 어떨 때는 좀 그렇게 하기는 주로 주관이라 이렇게 제가 번역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의 어떤 주관, 정신으로서 보는 본,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참 어려웠어요. 아무튼 그렇게 보기에 아름다운 것, 정신 속에서 보기에 아름다운 것. 물론 눈을 말하겠죠. 눈을 통해서 어떤 게 들어오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즐거운 상황에 이끌린다. 이 즐거운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예요. 가까운 시간과 장소에 있는 것을 택한다. 더 좋아 보인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 계세요? 마케팅 연구하시는 분 계세요? 엄청 도움될 수 있는 이 책입니다. 소비자 심리 연구하는 분 계세요? 엄청 도움돼요. 그 다음에 더 확실하다고 믿어지는 것을 땡긴다 이 말이죠. 자기 스스로 확신이 없으면 그거 땡기지 않는데, 야 이것은 확실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멋있는 사람인가 하면 확신이 있는 남자, 이런 사람에게 여자들이 다 따라와요. 제 와이프 같은 사람들. 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제가 딱 보니까 에드워즈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험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 따먹고 자기가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다 가까이 있는 그 먹음직한 거 보험직한 거 맛있게 보이는 거 따먹었다 이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의지의 활동, 의지의 자유란 무엇이냐? 아무런 원인 없이 일어나는 사건이다. 우발적인 그런 사건이다. 우연히 자유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지의 원인이란 무엇이냐? 의지에게 영향을 주는 원인은 무엇이냐? 이 말이죠. 어떤 사물을 산출하는 능동적인 동력이나 영향력을 지닌 것이다. 사건과 관련된 자연적, 도덕적, 능동적, 수동적인 어떤 정근이다. 전제 조건 되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인과율 원리가 에드워즈에게서 그래서 원인론이라고 causation 하는 원인론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원인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자, 이제 조금 이제 그 1장, 2장을 했으면 이제 3장에 해당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과연
자유의지는 이 인간의 도덕적 행위와 그 책임을 논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냐, 이런 부분을 논하면서 이제 나오는 게 되는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모든 일들을 필연적으로 우리가 하게 된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우리가 쉽게 보면 필연적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또 밀려서 내지는 억지로 한 건 내지는 필연적으로 했을 따름인데 제가 왜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이야기죠. 그래서 이 책 속에 이게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 자리 가운데는 또 신학자도 계시고 또 목회하는 분들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전문직에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 있는 신학적인 자료가 없어요. 첫째는 자료가 없다고 봐요. 자료가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있는 줄도 알 텐데 땡그랑하게 조나단 에드워즈 책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참 이런 것을 논하고 또 같이 공부하고 이러하기가 참 어려운 우리 한국 상황인데, 다행스럽게 또 우리 이런 어려운 에드워즈 책을 또 발행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을 열어주신 우리 샘물결 우리 분들에게 감사 다시 드립니다. 자, 왜 도덕적 책임을 져야 되느냐, 왜 도덕적인 필연이란, 이걸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이 답을 우리가 내리는데 쉽겠습니다. 자, 도덕적 필연 뭐냐? 의무감이나 양심에 따라서 하는 행동들을 말한다는 거죠. 내 마음에 부담을 생긴다는, 내 양심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도덕적으로 하는 것이다, 반드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도덕적 필연이다. 또 어떤 경우가 하면 의무와 양심의 결박 아래 있을 때에 하게 되는 어떤 행동을 또 도덕적 필연성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악한 사람이 남에게 못된 행동하는 것, 이건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죠. 악한 사람은 항상 악한 일만 한다, 이 말이죠. 악한 사람이 다른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이야기죠. 불효하는 아주 못된 불효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아버지를 사랑해요. 그게 가능해요? 말에 어폐가 생기잖아요, 벌써. 불쌍한데, 회개한 것도 아닌데, 반성한 것도 아닌데, 그가 아버지를 사랑해요. 그게 사랑이냐고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도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불능하다는 거예요. 왜인가 하면 그 아이는 아버지를 사랑한다 했어요. 왜? 그 아버지의 유산을 챙기려고. 그 예가 이게 있어요. 그런 예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왜 키스해요? 사랑해서 했어요? 돈 때문에.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을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에드워즈가 그런 엄청난 충격적인 그런 예를 많이 쓰는 거 읽어보신 분 계세요? 기억나는 거? 또 그 다음에 한번 또 소개해 볼게요. 정신적 질환 가진 자가 남에게 끼치는 비행, 이건 당연하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정신병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에게 책임을 법원에서 이 사람에게 기소할 수 있고, 이 사람에게 어게인스트 하는 저지먼트를 내릴 수 있느냐 이야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법대 다니신 분이시거나 또 법조계 계시는 분은 이 책을 반드시 읽으시면 너무나도 좋은 판단 내리실 때 좋은 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거지만,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잘못된 어떤 행동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동기를 볼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본질을, 성격을 보아야 된다고 에드워즈 그런 말합니다. 다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게 정신적 나왔지만은 요즘 뭐 어때요? 사람들이 다 뭐 사람 싸주게 놓고 나는 뭘 떼가죠?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진단서 떼갔잖아. 내 과거에 뭐 약 다 먹었다, 뭐 했다. 자, 자기 엑스큐스 하는 거죠, 그거. 그렇지만 에드워즈는 그거 용납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동기, 배경 되는 거 그때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인간의 행동의 그 성격을, nature of since를 봐야 되지 다른 거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가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적 필연. 좀 전에 말씀했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적인 자연 법칙에 따라서 하는 행동. 예. 그러니까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이 사람이 자연적 원인들의 힘 아래 있을 때에 하게 되는 행동, 그 자연적 필연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바람과 불로 인해서 자연적 재해가 일어나는 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예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자연적 필연.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런 예도 드렸죠. 우리가 내가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또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들어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들이지를 못했어요. 네? 이럴 때는 내가 창문에 지금 아이가 매달려 있어요. 매달려 있어. 지금 자세히 떨어지려고 해. 근데 나는 아래에 있어. 창문에 기어 올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못 도와주었어. 그러면은 자연적인 필연이라는 거죠. 내가 필연적으로 그걸 못한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결론 내면, 그러면 그거 아까 전에 위에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를, 책임을 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에드워즈 말하기를 자연적인, 예. 그러니까 이 다른 알민주의자들은 도덕적 필연과 자연적 필연을 구별하지 아니하려고 하는데 에드워즈는 구별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은 오히려 자연적 필연을 가지고 도덕적 자기들의 나태함을 변명시키려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에드워즈는 이 두 개를 구별해야 된다,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인 필연에 의해서 우리가 하지 못한 그 부작위의 문제들은 용서가 된다, 딱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도덕 철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원리들이. 자, 여기서 이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짚고 가야 됩니다. 도덕적인 필연에 의해서 이런 양심을 한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지만 자연적인 필연과 원인에 의해서 행치 못한 것은 책임이 없다, 그 말이죠. 도덕의 책임이 없다. 자, 이제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도덕적 불능이 있어, 자연적 불능이 있어. 우리를 하나님이 불능하시다 하면서 왜 우리에게 시키느냐 이야기예요. 오늘 저쪽 그 선교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 이야기했어요. 왜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또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하시는데 왜 하나님 다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들에게 선교시키느냐?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느냐? 아니, 물에 빠진 사람 내지는 가난한 사람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내가 도와줘야 돼? 네? 이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윌리엄 캐리가 1793년도에 인도에 갈 때에 다른 책 안 가져갔어요. 성경책하고 에드워즈 책만 가져갔어요. 재밌죠? 험블 어텐트라는 책을 가져갔어요. 이제 그의 친구 앤드류 풀러, 좀 다른 이야기인데 앤드류 풀러 이제 좀 적용하자면 앤드류 풀러가 그분은 특별히 바로 앤드류 풀러는 이 윌리엄 캐리하고 아주 절친한 친구인데 선물을
그 험블 어템트라는 책을 선물을 해줬어요. 윌리엄 캐리에게. 그리고 또 그에게 많이 가르쳐 줬어요. 윌리엄 앤드류 풀러도 왜 선교해야 되고 왜 우리가 실천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바로 이 자유의지를 잃고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다 아시지만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이 자각을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교 왜 해야 되느냐? 해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책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대답만 하고 지나갈까요? 예, 좀 적용이니까. 그럼 좀 다음이 쉬울 수도 있고. 왜 우리가 옆에 사람을 사랑해야 되죠? 뭐 선교 이야기를 좀 놔두고 좀 이제 밤이 되니까 좀 로맨틱한 이야기를 하자면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죠? 네? 왜 아내를 사랑해야 되죠? 네? 하나님이 하라 했으니까 사랑해야죠. 하나님 사랑해라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해라. 예. 그게 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선교하라, 어떤 선한 행위를 하라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게 하나님이 제1원인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제1원인. 그래서 에드워즈 이 책에서 나와보면은 무한대로 소급해 가라 이렇게 죠. 리그레스 해 가라. 그러면 거기에 첫 원인이 있다. first cause가 있다. 그것이 아리스토텔 말대로 절대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죠. 명령. 그것이 어디에로 들어와요? 우리의 마인드에, 우리 언더스탠딩에. 그게 하나님의 dictate over the understanding 아니겠어요? 예.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의지에게 반드시 시간 전혀 걸리지 않고 동시적으로 의지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 의지는 그것을 판단하겠죠. 추지하겠죠. 추징한다 했으니까 그걸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인드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 우리의 의지에 동시에 내려왔을 때에 반드시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왠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돼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게 되고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인간의 어떤 그 결정론이라는 거, 그런 뭐 운명이 다 만들어져 있네요. 예? 에드워즈 당신 그 말하는 운명론이네, 페이들리즘이네요. 예. 뭐 숙명론이라든지 또 결정을 하나님 다 해놓으신 거네요. 인간은 뭐 하나도 할 거 없네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에드워즈는 이것이 권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 우리가 우리의 자유로, 우리의 사람의 자유로 디슬라이킹 하든지 라이킹 하든지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저는 불순종도 불가능하다고 믿어요. 불순종도 불가능. 자, 그런 이제 이런 가운데서 우리를 불능하시다면서 하나님 왜 명령하시느냐 이 이야기죠. 왜 명령?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한번 보면서 풀어가 보겠습니다. 도덕적 불능, 아까 한 거잖아요. 예. 성향의 반대나 부족에서 온다. 그러니까 도덕적 불능이란 이 할 마음이 없다는 거다 이 말이죠.
마음이 없어. 마음에서 반대하고 있어. 마음이 부족해 없어. 이 말이죠. inclination이 반대하거나 또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악한 성향과 사악함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므로 변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도덕적 불능을 한다고 이런 거 우리가 내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 말하는 인간의 원죄가 될 수 있겠죠. 내가 원래 원죄가 있고 내게는 능력이 없고 능력이 없다가 불능이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못한 건데 안 한 건데 이거 변명할 수 있다. 변명 통하지 않는다 이 말 하잖아요. 변명할 수 없다. 변명할 수 없다. 왜? 당신 자신이 마음이 없거나 악한 성향에서 한 행동 아니냐 이야기죠. 자, 그런 행동의 신뢰가 어떤 게 있죠? 부모를 심히 사랑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는 아이가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하는 것은 가능하다? 가능할 수 없다는 거죠. 아주 음탕한 사람은 좋은 기회나 유혹이 있을 때 자제력이 부족해 정욕을 금하기 불능하다. 불가능하다. 같은 개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술 주정뱅이는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금주하기 불능하다. 못한다. 말이죠. 아주 악독한 사람이 자기 원수에게 선량한 행동을 하고자 애쓰거나 그의 번영을 기원하는 것도 할 수 없다.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악한 습성이 지배하는 힘의 영향 아래 있어서 사랑과 명성을 받기에 가장 합당한 친구 사람을 사랑하기에 불능하다. 왜? 도덕적인 불능이 확 채 있어가지고 좋은 행동을, 선한 행동을, 덕 있는 행동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뭐죠? 도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록 불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부족해서 불능하고 행동을 못했으면, 선한 행동을 못했을지라도 뭐 한다고요? 반드시 도덕적 책임을 묻게 된다. 책임이 있다 이 말씀이죠. 자, 우리를 불능하다 하시면서 왜 명령하세요? 똑같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왜 책임을 지우세요? 제3부 4장 391페이지에서 말합니다. 자연적 불능 말했죠. 자연적 능력의 부족으로 혹은 외부적인 방해로부터 일어나는 불능은 면책받을 수 있다.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사가 봐주는, 용서해주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혹시 법학 공부하시는 분 계세요?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정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물에 빠진 이웃집 아이를 구하지 못해 수액을 못해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불능.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알면서도 방관했다면 그것은 도덕적 불능이고 도덕적 필연이요 책임이 따른다. 알면서도 물에 빠져가는 아이를 보고 있었다면 책임을 묻는다 이 말씀이죠. 우리를 불능하다 하시면서 왜 명령하시는가? 영혼은 이제 답이 이제 내리고 있습니다. 영혼은 명령의 대상이요. 영혼은 명령받는 대상이요. 명령을 수신하며 인식하며 의지의 기능을 소유하여 순종하거나 불순종한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을 내린다 이 말씀이죠. 의지는 명령의 대상이기 때문에 명령에 의해서 활동들을 요청받기 때문에 육체의 동작과 상태는 명령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명령을 계속 내린다는 거죠. 이 명령이 어디로 와요? The dictate라는 단어입니다. 저 명령. 딕테이터가 왜 계속 오느냐 이야기죠. 자, 영혼은 가장 직접적이고 정확한 의미에서 어떤 명령에도 동의하거나 양보 혹은 순응할 수 있는 의지의 기능 외에 다른 기능은 없기 때문에요. 선한 의지가 명령이나 지시에 의해서 규정되거나 요구받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조금 이제 파악이 됐을 거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불능하시면서 왜 명령하시는가? 그러니까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명령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인간 의지가 움직여지고 활동을 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명령 없으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계명, 명령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딱 생각하면 뭐 하나님 제외하고 잠시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명령을 내려서 사실은 하고 있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 선택한다는 게 여러분 손에게 발에게 명령 내려서 어떤 걸 하게 된다 이 생각하면 쉽게 될 수 있겠죠. 자, 왜냐하면 법의 목적은 어떤 한편에게 구속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명령의 목적은 의지를 한쪽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명령들이 의지를 그 방향으로 전환하거나 편향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것은 그 책에 블락 폰트로 다 되어 있는 그 부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책 속에 있는 블락 폰트들은 에드워즈 자신이 쓴 것이 아닙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넣은 것입니다. 곧 아마 올해 말에는 영어 본드로 나오게 되는데 필요하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아마존닷컴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연론, 예정론은 사람을 기계로 만들지 않냐, 선교나 선행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만들지는 않는가, 네, 이런 질문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제가 이 앤드류 풀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드워즈가 도덕적 불능은 성향의 반대나 또 성향의 부족에서 온다 이 말씀 드렸고요. 자,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 질문 이제 나옵니다. 새로운 질문.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왜 책임져야 하는가? 왜 책망 하나님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들 보면 어떤 질문 같죠? 이 신학적 내지는 다른 종교 변증학적으로 말하면 신정론에 하나님이 과연 의로우시냐? 저런 하나님이 의로우시냐? 하나님의 저런 요구가 정당하냐? 이 이야기죠. 디오디시 하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시냐 하는 신정론에 해당되겠습니다. 대부분 지금 에드워즈 이런 질문들이 해당되고 마지막 제4부에서 특별히 이 신정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알미늄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 그러면은 이거 완전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짓도록 만드셨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the author of sin 아니냐 이렇게 취급한다는 거죠. 그렇게 벌써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분이 죄를 만들어내신 분이 아니시냐. 우리로 하여금 자빠지게 타락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왜 책망받아야 합니까? 자연적인 불가능성. 이제 그 한 예로 들어서 이 왕자를 살해하려고 했던 그런 반역자가 왕이 찾아와서 제안합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용서해 주겠다. 나와라. 그러니까 못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 감옥에 새 창살이 쫙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나온다. 이런 것은 자연적 불가능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 불가능성. 예정 들어서 계속 악독하여 제안을 거부하고 그런 왕의 제안을 계속 거부하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못 믿어. 왕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어. 그러면서 동시에 용서를 구하지 않아. 이것은 자기 스스로 도덕적인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워낙 나쁜 사람이니까 용서 구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다.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그런 분들 많죠. 용서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참 사람에게 지혜를 많이 줘요. 이 책이.
자, 불가능한 일인데 다 면책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에드워즈는 말하기를 범죄에는 사람의 자유와 또 사람이 임의로 자기 정욕으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죄는 사람이 이럴 때는 자기 의지로 자유 의지로 혹은 또 사람의 자유로 이런 개념에 있어서는 에드워즈가 사람에게 자유 의지가 있다라고 에드워즈의 개념 속에서 있는 그런 것은 해당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로 볼 때는 자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에드워즈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적 도덕적 불가능성 그리고 이제 또 필연적 이런 것은 필연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필연적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적 불가능성 또 도덕적 불가능성 이것이 필연적으로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인간을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 불이행하고 또 이행치 않는 것에 대해서 공이 정당히 책망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라고 행치 아니했는데 우리가 면책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시는데 에드워즈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마땅히 불이행했으면 행하였으면 뭐 쉽게 말씀드리면 순종했으면 책망받을 게 없지만 불순종했으면 마땅히 책망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하는 거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적 불가능성 이것은 한글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연적 불가능성, 자연적 불능, 자연적 필연 거의 비슷한 개념들이지만 약간의 차이를 낼 따름입니다. 자, 결론만요. 자연적 도덕적 불가능이 필연적으로 있었긴 하지만 요구된 행동 불이행에 대해서 두 재수 모두 공이 책망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보편 상식과 통한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인데 왜 면책받지 못하는가 했을 때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못 나오는 거 또 새 창살이 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그런 자연적인 불가능성 또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이 사람은 워낙 못된 사람이라 용서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덕적 불가능성에 대해서 반드시 이 책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일반 상식하고 통하는 일이다. 그래서 보편 상식이 나오게 됩니다. 보편 상식에 걸어서 이 문제를 답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악한 일을 작정하신데 의로우신가?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정론. 그런데 에드워즈가 말하기를 하나님에게 두 가지 의지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첫째는 revealed or perceptive will of God. 하나님의 계시된 혹은 계명적인 계시된 의지 혹은 계명적 의지가 있다. 이러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성경 계시들이 그러니까 어디에서 생각나죠? 최초의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 선악과, 선악과 그런 것처럼 금지할 때에 악한 일을 반대하고 금지할 때에 작동하는 하나님의 의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악한 일을 반대할 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데 뭔가 하면 하나님의 엄밀한 의지 성향적 의지 이것은 선한 일에 대한 소원을 사람을 향하여서 가지실 때에 발동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인정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에드워즈도 이런 두 가지 의지가 있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면 차이가 뭐냐? 에드워즈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 보는데, 이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결별된다. 두 가지로 나오는 것은 나누어지는, 이게 서로가 충돌된다. 이 하나님의 의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일을 만류하고 반대하는 거하고 또 선한 일을 하라는 거하고, 이거 사람 헷갈리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헷갈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요? 이 불평을 한다는 거,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에드워즈는 그것이 더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명령받을 때 두 가지 명령을 받는다 그 말이죠. 결혼을 해라라는 명령을 받기도 하고, 결혼을 또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는다. 좀 말이 이상하나요? 이걸 예를 들죠. 포도주를 예를 들죠. 포도주 좋아하죠. 성경에 보면은 포도주 먹여라 있어요. 또 포도주를 금하라 이렇게 있어요. 정말 좋은 예네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그 두 가지 하나님의 의지 명령이 충돌되지 않는다. 모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순된다. 하나님이 하시기만 하나만 지키지 왜 한때는 먹으랬다가 나중에는 먹지 말라 했다. 그러시냐 이 얘기.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한 문제를 두고 하라 하시는 거하고 하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혼란스러우세요? 필요할 때 마시면 되고 안 필요할 때 안 마시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수업 땡. 두 의지가 상충된다 한다. 그래서 에즈는 구별되나 조화롭게 실행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요셉의 인신매매. 요셉 인신매매 당했잖아요.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이런 것이 하나님의 계시된 의지에 악한 일 반대하는 거에 상반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매달려 죽여? 사람 죽이지 말라 해놓고는 아들을 살해시키는 거야. 이런 예. 또 하나님은 뭐죠? 가룟 유다 같은 하나님이 왜 만류하죠? 이걸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선한 목적이기 때문에 은밀한 의지에 부합할 수 있다. 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택하셨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바로 왕에게 박해를 받게 하셨을까? 그런 거 딱 한 방에 딱 치면 될 텐데 재앙을 10번이나 내리도록 만들으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괴롭혀진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 하실까?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통을 제거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분인데 왜 우리 인생의 고난들을 겪게 하실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허용하시는 것, 이런 일들을 허용하시는 것,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적인 그런 엄밀한 의지와 충돌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 의지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인간의 의지의 배경도 원인도 제1 원인자가 하나님으로 이렇게 연결되듯이 하나님을 공부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서론에서 뭐라고 말했죠?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다음에 사람을 아는 지식이 되라고 이렇게 에드워즈 자기 원저자 서문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과연 그렇죠? 자, 좀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인간의 의지가 알렌 구엘서라고 에드워즈의 자유의지에 대해 의지의 문제를 가지고 이 뉴잉글랜드의 어떤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는지를 공부하신 그런 분이시고 게이델스버그 칼리지의 요즘은 링컨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오히려 에드워즈는 더 안 하시고 그 학교에 가시고 나서부터는 게이델스버그 거기 학교에 가서는 이 링컨의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아무튼 이분이 그 책에서 인간의 의지는 때로는 자유하다, soft determinism 이런 입장이 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의지는 항상 자유하다. 이렇게 자유의지주의자들, 알미니언주의자들이 주장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그 지금 책의 서문에 보면 이 페이지 한번 쳐다보세요. 제가 몇 페이지인데 제가 적어오진 않았는데 인간의 의지는 절대 자유하지 않다. 인간에겐 절대 그런 자유란 없다. 이 hard determinism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들을 이제 의지에 대해서 입장들이 크게 대별되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의지의 3중 상태. 자,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타락 이전에 인간의 타락 이전에는 더 많은 자유가 있었다. 그렇지만 죄로 인하여서 이제는 인간의 그 의지가 하나의 어떤 것에 구속되고 노예가 되었다. 타락한 이후에는 덜 자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삼중하는 것은 에드워즈를 포함해서 일반적인 켈빈주의 신학자들이 분류하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심한 이후에는 이제는 자유하다. 과거처럼 이제 이 타락 이전처럼 자유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으로 살면 좋겠죠. 이런 부분으로.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죠? 성령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진리가 있는 곳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케 되었습니까? 아직도 속박되어 있는 노예로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 자,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이제 이 마지막 에드워즈의 결론을 내릴 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특징적으로 의지의 문제를 말하면서 이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우리 기본적인 핵심 요소들을 말했습니다. 전적 타락, 불가항력적 은혜,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인 속죄,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자,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 이 의지 문제와 다 관련 있지 않겠어요? 의지가 타락하는 거죠. 의지가 타락해서 전적인 타락, 모랄 impossibility, moral inability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total depravity. 어떤 분들 할 때 total inability 이렇게 분류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혜,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선택. 자, 이런 부분들 다 할 때에 의지 문제를 조금씩 특징적으로 넣으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이 자유의지 이 책 속에서 에드워즈가 자기 입장을 펼쳐 나가면서 대동되고 또 연루된 어떤 철학적인 게 있다면 제가 뽑아봤는데 첫째는 결정론, determinism. 모든 것은 그것이 과거로부터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 또 이제 물론 에드워즈는 이제 유실론적인 결정론을 갖겠죠. 기계적인 게 아니라 기계처럼 모든 것 기계는 다 이렇게 다 세팅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마치 가장 예를 많이 드는 것이 토마스 홉스의 기계론적인 기계론 그걸 연상하듯이 그 시계 안에 이렇게 옛날 시계 돌아가는 걸 딱 뜯어보면 안에
딱 그 톱니바퀴들 이렇게 다 맞춰져서 그대로 항상 돌아가는 것처럼 모든 것이 그대로 결정된 상태로 세상 만사가 돌아간다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결정론.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것을 결정하고 운전하신다는 그런 입장에서는 유실론적인 결정론을 한다. 저는 이 입장에서 에드워즈는 저 부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에드워즈가 이런 일들을 다 보면서 특별히 아이작 뉴턴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셔야 이 책을 에드워즈의 사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여러분 괜찮으세요? 한 10분, 15분요? 네. 뭐 우리 대표님은 11시까지도 하시고 그러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잠시 저도 책을 펴보면서 책을 통해서 39페이지, 40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고 여기 페이지를 여러분 책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서 하시는 것 도움 되실 거예요. 이 에드워즈는 그 예일 학부에서 가장 영향받은 두 사람은 누군가 하면 존 락크로부터 그리고 또 이제 아이작 뉴턴의 내추럴 필로소피 하는 그 책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받고 이 책에서도 자주 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 보면 210페이지에 보면 천체도 선행 편향에 의해서 계속 운동한다. 자, 이런 입장을 예정하기를 지구는 중력에 의해서 중심으로 향하고 자전력에 의해서 더 빨리 그리고 추가적인 운동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아이작 뉴턴이 과학적으로 발휘한 중력의 힘과 또 만류 인력의 이 힘 이것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계속 마치 그런 것처럼 인간의 의지도 그런 것에 끌려서 계속 작용을 하고 운전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에드워즈가 말하기를 이 Universal Force of Gravity 이것을 통해서 제가 생각에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인 것 같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정결케 하시고 세상을 또한 서스테이닝 한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을 운행 유지를 한다는 거죠. 그 힘으로. 그러니까 에드워즈는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도 하는 거겠지만 그 일치되게 이 아이작 뉴턴의 만류 인력과 중력의 그 힘 그것이 그 힘이 무슨 힘이냐는 거죠. 아이작 뉴턴은 그 힘이 그런 힘이 있고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만 발견했지만 에드워즈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파워이다 이렇게 본다. 그렇게로 해석해서 에드워즈가 자기의 신학을 놓는 데 사용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그렇게 적용한다. 조금 더 넘어가면 너무 크게 비약하는 것 같죠. 그 다음 페이지에 저울의 문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저울이 반드시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그것처럼 우리 인간의 의지도 반드시 한 영향을 받아서 그 추에 의해서 한쪽으로 중력의 힘으로 한쪽으로 기울게 된다. 그런 것처럼 인간의 의지도 영향을 받아서 반드시 원인에 의해서 또 동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한쪽으로 기울게 된다. 의지가 한쪽 방향으로 자기가 선택을 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더 가볼 것은요. 319페이지 아래에 보면 반사경. 그러니까 이 아이작 뉴턴이 반한 게 또 반사경을 만들었어요.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선지가 미리
미리 아는 지식, 미리 가지고 있는 지식, 선지가 원인이 되어서 미래 사건의 발생을 낳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천체들이 원인이 되어 반사경에 비칠 때의 형상이 그 결과로 잡히게 된다. 그 형상들이 과거로부터 선행되어 온 결과들이요 신적 정신 속에 있는 맺혀 있는 형상들에 대한 완전한 관념들이다. 그러니까 그 반사경 속에 비춰진 그 형상들, 그것은 마치 우리 인간 속에 인간의 뇌랄까요? 인간의 그 마인드 속에 비춰진 그것은 이 플라톤의 어떤 그 개념도 도입되고 있는 거겠죠. 그것은 하나의 관념들이다. 신적인 관념에 의해서 맺혀진 관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속에 비춰진 그 인간의 정신 속에 남아 있는 그 형상을 이 사람이 가지게 되는 관념이다. 그렇게 했고, 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 것은요, 553페이지 풋노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추럴 필라스피를 확립하기 위해서 에드워즈는 대학 시절에 뉴턴의 책을 읽고 중요한 개념들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원자와 집성, 중력과 힘, 시공간, 빛, 색채, 행성을 익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작 뉴턴에게 이런 것을 책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죠. 그는 이런 자연과학적 지식들을 하나님의 자신의 하나님 이해에 적용해서 하나님을 제1원인자, 최상위 존재, being in general, 기하학자와 같은 우주 창조자, 통치자로 하나님을 묘사했습니다. 특히 다음 작품에서 그의 존재에 관한 에드워즈가 쓴 글 중에 하나가 being, E가 빠졌네요. 원자에 관하여 아톰, 그 다음에 마인드, 자연 철학, 내추럴 필라스피 이런 글들을 남기게 된 것은 바로 아이작 뉴턴의 글을 어찌 보면 패러프레이즈 한 거라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기 자신의 이론에 도입을 시켜 나가면서 자기 글을 써내었다 이 말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작 뉴턴이 발견한 그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죠? 아톰이론이에요. 아톰이론. 예.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 그것에 근거해서 에드워즈가 회심하게 되었다 그래 말이죠. 거기 보면은 보이지 아니하시 만세의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또 한글 성경에서는 와이즈라는 게 빠졌는데 지혜의 자이신 하나님, 제가 그렇게 넣고 싶어요. 만세, 영원하신이 계시는 분, 또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 썩지 아니하시는 분, 또 지혜자이신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또 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물론 보이지 아니하죠, 썩지 아니하죠. 근데 이 말씀이 에드워즈에게는 회심을 일으키게 된 동기가 된 말씀이다, 성경 구절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게 뭔 것 같아요? 제가 해석할 때는 바로 학교에서 그 말씀을 읽게 된 것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여름철에 자기 아버지 집에 와 있으면서 들녘에 걸을 때에 마치 자에게 성광 같은 빛이 비추어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말씀이 그 전에 분명하게 알고 있던 말씀인데 그날 따라 특별한 말씀으로 보게 됐는데, 왠가 하면은 제가 생각하고 추정하기에는 바로 이 아이작 뉴턴의 읽은 책하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동시에 아마 이렇게 쫙 꽂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아이작 뉴턴이 말하는 그 빛의 문제, 그 다음에 아톰의 문제, 특별히 아톰의 문제, 이것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아브젝트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더라 이 말이죠. 모든 것을 쪼개고 내려갔을 때에 마치 2012년인가요? 잔 힉스 맞나요? 예, 잔 힉스의 테오리처럼 그 신의 입자를 하잖아요. 그 이론이 바로 옛날에
그 아이작 뉴턴이 했던 거예요. 왜 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예. 그러니까 이 최신 그 과학적인 증명에 의해서 이 모든 이 세상의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 아톰으로, 파티클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걸 이름하자면 아톰인데, 그러니까 아이작 뉴턴의 책을 읽고 그걸 알고 있었는데 이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아톰과 같은 그런 존재이시구나. 같은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에게서로부터 나온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거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나온 거다, 이 말씀이죠. 특별히 누가요? 우리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이 에드워즈 자신이 그래서 아마 성경에 말한 것 같으면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 자, 이런 것을 대입하자면, 그래서 에드워즈가 발견한 것은 우리 보면 범신론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은 팬티즘이 아니라 팬앤티즘, 하나님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잘못하면은 이 모든 것이 이게 다 뭐 보이는 것이 안 보이는 하나님으로 존재로 만들어 있다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이 하나님이 그 속에 있다는 걸 범신론이라 할지라도 뭐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래 되면 좀 이상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유실론적인 범신론이라 볼 수도 있겠어요. 에드워즈가 주장하는 그 입장은. 왜냐하면 이 모든 이 세상에 보이는 물체들은 안 보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사람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앉으신 분 다 하나님 믿으시는 분들이신지요? 아니신 분들은 신뢰하고 그냥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제 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제 자신이 하나님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아담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처럼요. 그렇죠? 코에 생기를 부르니까 생명이 된지라 리빙 소울이 됐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리빙 바디가 됐다는 거죠. 사람이 제대로 됐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정말 우리 자신들이, 저는 이 에드워즈 이것을 발견하고 나서는 제가 이 손을 함부로 못 대겠어요. 왜요? 과연 이 손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아니, 제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좀 쉬워지죠, 그죠? 내가 함부로 이 입술로 뭘 해야 되겠어요? 나쁜 말을 해야 되겠어요?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겠어요? 딱 나오잖아요, 이게. 제 발이 어디를 내디뎌야 되겠어요? 술집으로 내디뎌야 되겠어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집으로 향하여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 이 내 속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 정신 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계시는 거죠. 이거 뭐 시간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일은 또 다른 게 들어오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속에 완전히 다 들어있다. 바로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것을 믿습니다. 뭐예요, 이거? 자, 조금 몇 가지 이렇게처럼 아이작
뉴턴도 이 결정론적인 그런 사상을 가졌더라. 그것이 물론 이제 유신론적이지만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원인론. 이 부분은 469페이지, 277쪽, 392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러니까 반드시 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으로, 원인과 결과가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커넥션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의지가 활동을 하게 되는 것, acts of the will은 그것은 결과라는 거죠. effect, cause and effect. 이렇게 될 때에 그 원인과 결과, 의지에게 반드시 그 선행하고 있던 다른 의지의 활동이 그 다음 의지의 활동에게 원인 제공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조금 제가 이 말은 지금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행하고 있던 preceding acts of the will이 그 다음 following acts of the will에 연결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선행하고 있는 의지가 후행하는 의지에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무튼 그 정도로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그 원인론자들, 제가 531쪽 풋노트에도 라이프 니스가 그런 주장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에드워즈가 이 사람들 라이프 니츠 책을 읽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필연론에 있어서 에드워즈가 고백하기를, 나는 한 번도 리바이어든이라든 그런 책, 토마스 홉스 책을 나는 읽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요. 읽지 않았다. 그런데 이게 나오나요? 제가 생략했네요. 몇 페이지인지는 제가 찾지 못했는데 아마 527페이지일 거예요. 527페이지 보면 이 토마스 홉스를 자기가 왜 반대하는지 몇 가지를 밝혔습니다. 첫째, 토마스 홉스의 기계론 이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들 말이야, 그거 저기 토마스 홉스가 주장하는 거 아니야? 필연적으로 뭐 하고 한다는 거? 예. 그거 완전 보니까 그 토마스 홉스의 기계론주의적인 필연론하고 똑같으네. 다 이렇게 짜여진 대로 하는 거네.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예. 그런데 에드워즈는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 아무튼 나는 토마스 홉스에게 좋은 거는 내가 취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또 여기가 맞물려서 숙명론이 있었는데, 숙명론 할 때는 또 알미니안주의들이 말하기를 에드워즈 너 말이야 스토익파 철학에는 또 에피큐로스 그런 철학자처럼 그 사람들이 원래 쾌락주의 철학자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또 한 가지 있었던 것은 운명론, 숙명론을 초항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처럼 나는 그런 말 들어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더 변형 내지는 발전된 숙명론, 더 발전된 필연론을 에드워즈가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왜 반대하는지, 토마스 홉스는 원죄론을 부정했다.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계시를 부정한다.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토마스 홉스를 다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 기본적인 필연론은 받아들이면서 자기 입장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도덕적 필연, 자연적 필연, 이런 것을 반드시 의지는 필연적으로 어떤 활동을 결정도 하게 되고 의지가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연론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occasionalism에서 기회 원인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니콜라스 말브랑슈가 했다고 보아집니다. 제가 추적하기에 에드워즈가 이것을 언급한 건 없습니다. 토마스 홉스는 물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리스토텔 이름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물론 아이작 뉴턴은 언급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걸 분석해 보니까 에드워즈 이런 철학적인 영향 내지는
그런 자료들을 동원했다, 채용했다고 그렇게 보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회의 원인론, 그러니까 모든 만사에는 원인이 있다. 그게 이제 에드워즈 말한 것은 그런 원인이 있다. 그 원인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일어난 결과들은 뭐냐? 하나님의 신의 기회이다. 그게 하나님 자기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다. 모든 이제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원인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일을 할 때.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 하고자 하시는 자기 뜻을 드러내시는 기회를 삼으신다. 그게 신적 기회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적, 우리의 모든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는 신적 기원이 되며 원인이 되며 그리고 그것이 신적인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에드워즈가 쭉 진행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하나님께 다시 사로잡힌 은총의 포로들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